오늘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거 예전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 자주 했던 둘째 아들 그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해가지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창기하고 술 먹고 돈 다 쓰고 이렇게 그랬다가 갑자기 또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굶어 죽게 생기니까 내 아버지한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기도 전에 아들을 매일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잔치를 하는데 이 첫째 아들, 그 형이죠, 둘째 아들의 형이 이제 그 소리, 음악 소리 막 풍류 소리 듣고는 열받아가지고 이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아니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한 번도 내가 섭섭하게 안 하고 떠난 적도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이렇게 줘가지고 친구들하고 먹고 좀 즐기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서 아니 돈 다 쓰고 그냥 망하게 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송아지 잡고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얘야 이 둘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다가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니? 정말 내게 다 네 건데 와서 같이 즐기자. 이제 그 이야기 하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우리 아까 실장님 휴가 갔을 때 내가 물었잖아요. 아이가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휴가였냐라고 내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라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나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나? 월급 받았을 때 행복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쁠 수는 있어요. 기쁨.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충족이 돼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소스가 들어오니까 기쁨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행복하다라는 느낌은 좀 기쁨과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받고 있고 힘들더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1억을 받아도 뭐 기쁘거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그 어떤 급여나 돈이나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는 아니고 그 사람이 경제 상황에 맞게끔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행복하다 라는 느낌은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그 어떤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물질을
내가 받게 됐을 때랑 뭐 그런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 때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자식으로만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있는데 다 키도 다르고 얼굴도 저와 우리 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 이주홍하고 이선희는 나처럼 B형이고 예희만 이제 O형, O형이에요. 우리 처가 이제 O형이거든요. 뭐 하다 보면 습관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한 게 나오면 B형이지, B형이지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그래 너 B형이잖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다 다르고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얘는 첫째는 또 걱정하는 게 뭔 줄 알아? 나를 보면서 탈모. 아빠 나 여기 요즘 M인 것 같아. 계속 내가 야 주홍아 고등학교 2학년 탈모 걱정 안 하는 거야. 괜찮아. 아빠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어. 야 괜찮아. 요즘 그 비누 막 확확 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잘 빠지는 않더라. 걔도 요즘 그 비누를 열심히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좀 나아요. 진짜 막 나는 건 아니지만 났다가 또 좀 빠졌다가 이렇게 좀 단단하게 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얘는 아빠를 보면서 좀 불안한가 봐. 아빠가 이제 탈모가 돼서 자기도 탈모가 될까 봐. 이제 그런 관심사가 다른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대덕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계속 있을지 여기 올라올지 뭐 나는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은 난 본인이 선택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 하고 또 막내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자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패션 쪽으로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제가 이제 어제도 야간 진료 마치고 좀 집에 조금 뭐 하다가 늦게 가서 10시 넘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가면 우리는 한 시간 동안 나하고 우리 처 주변으로 애 3명이 몰려들어. 계속 이야기를 해. 이게 주홍이도 학교에서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니? 원래 남자애들은 크면은 점점 말수가 없다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고 막 말을 계속해. 우리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막 계속 말을 해. 그래 이제 내가 1시간이 넘어도 그게 끝이질 않아가지고 자 우리 집 사랑방 오늘 끝. 사랑방 끝이야. 각자 자기 방에 가서 조용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빨리 자라. 계속 와가지고 근데 그냥 내심 우리 처랑 나는 행복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고민도 이야기하고 뭐 자기 잘한 것도 이야기하고 자랑도 이야기하고 안 된 것도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들 스스럼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얘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 자기가 좀 연약한 거, 자기가 좀 실수한 거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때부터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는 사이가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러기나 말기나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좀 실수한 게 있어도 실수에 움츠리지 않고 실수에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위치에 있지 않고 그냥 와서 내가 죄송해요 이 실수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이 실수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면 그렇게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그 확신이 불분명하고 그 확신이 의심스러우면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모드로 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한 번씩 또 이야기했지만 뭐 애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냥 내가 뭐 유튜브나 뭐 내가 이렇게 마인드 공부했던 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기록으로 남겨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30대, 40대가 됐을 때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은행 계좌에 돈을 통해서 아버지를 걔가 뭐 은행 계좌에 돈을 보면서 아버지를 느끼겠어요? 돈을 느끼지? 냉정하게 말해서 아버지가 만약에 내가 뭐 그렇게 줄 돈도 없지만 돈을 줬다고 했을 때 걔가 과연 계좌의 그 액수를 보고 아버지를 느낄까요? 돈을 느낄까요? 돈을 느끼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유, 아버지가 주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마음은 돈만을 느낄 거예요. 돈이 그렇거든. 돈이 속성이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빠가 그냥 했던 말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내 애는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없을 때, 나는 그냥 내가 내 아이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내 눈을, 애들 눈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좋고 그런데 내가 없는 세상을 보게 될 눈이잖아. 이 아이들의 눈은. 지금은 같이 보고 있고 같이 이렇게 경험도 하지만 어느 순간은 지나면 내가 없는 세상을 볼 눈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없을 때 내가 했던 말들, 뭐 내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록이든 뭐 그런 매체가 있으면 그게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 위했구나,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을 가지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냥 내가 사랑받았다라는 마음을 확인할 때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하니까 그 순간 이 아이가 참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만이라도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봐요. 둘째 아들이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아버지 속을 많이 썩여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돈 다 쓰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막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맏아들은 하나도 실수한 것도 없고 나름대로 명을 어긴 것도 없고 너무 성실하게 아버지랑 있었지만 사실은 아버지랑 마음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몸은 같이 있는데, 그죠? 왜냐하면 맏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 줘가지고 친구랑 먹으라 한 적 없으면서 이 동생 왔다고 이런 정말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의 자유도 없어. 그 부자인 아버지랑 살면서 첫째 아들의 마음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의 자유도 없어. 그걸로 섭섭해하고, 그걸로 아버지한테 삐지고, 그걸로 화를 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기뻐해야 하는 그 기쁨을 마음에 채우기보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준 아빠가 밉고 싫고 화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도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의 것이 자기께 못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 없지 않냐고.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 애야, 내게 다 네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런 사랑을 보내고 있는데 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서 아버지랑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자유가 없는 거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먹는 자유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면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뭐야, 아빠 나 이거 이번에 필요한데 이거 좀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아빠 이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망해가지고 둘째 아들 진짜 면목 없이 와가지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막 모든 걸 송아지 뭐 그런 게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도 줄 수 없겠어요? 그런 아버지면 첫째 아들한테도 다 당연히 다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그냥 마음의 벽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 풍족한 형편에 있는데도 풍족함이 자기께 되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결혼하고 나이 들면 참 좋은 게 아까 내가 말했지만 내가 자식일 때는 잘 몰랐어. 아버지가 돼 보니까 또 한 가정의 가장이 돼 보니까 내가 정말 어릴 때 내가 사랑받았던 그게 내가 이제서야 좀 내가 알겠고 이제서야 느껴지고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계속
좀 등도 좀 굽으시는 것 같고, 손도 발도 뭐 얼굴도 다 자꾸 쭈글쭈글해지고 볼륨이 자꾸 쭈글쭈글해지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내가 그럴 때, 내가 주홍이만 할 때가 이렇게 있었고, 내가 그럴 때 나한테 사랑을 이렇게 주셨는데, 나는 사실은 그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당장 내 손에 쥐어진, 예를 들면 돈, 당장 내 손에 내가 숟가락 먹게 되는 맛있는 음식, 사실은 그거 느끼기 바빴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시간은 사실은 어려가지고 못 느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돼보고 한 가정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이 이제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게 이렇게 따뜻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겠구나, 내가 뭔가를 더 벌어놔야겠구나,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따뜻해지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얼른 대학생이 되면 좋겠다, 아이들이 얼른 어른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이, 지금 같이 이 아이들과 같이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이 아이가 커서 의사가 되면 좋겠다,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되면 좋겠다, 뭐가 돼서 만약 의사가 돼서 나를 떠나게 되고, 예를 들면 그게 너무 전혀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떠나지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행복 역치가 낮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역치 아세요? 역치? 역치라는 게 어떤 통증이나 어떤 자극을 느낄 수 있는 크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통증을 느끼는 역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꼬집으면 별로 안 아파. 근데 엄청 세게 꼬집어야 이렇게 아프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역치가 낮은 사람은 이렇게 막 어머 아프다는 사람 있잖아요. 멍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통증 역치가 낮은 사람이거든. 이해됩니까? 역치라는 게 세게 꼬집어야 이렇게 아프다라고 느끼는 사람. 자, 이 마다들은 행복 역치가 너무 높아. 그죠? 근데 내가 정말 나이가 들면서 아내랑 살면서 아이들이랑 키우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섭섭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내 마음의 행복에 대한 역치가 참 많이 낮아지고, 그 낮아진 역치를 통해서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는 내가 좀 실수한 거, 내가 좀 부족한 거 상관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담대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나중에 결혼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결혼 너무 좋습니다. 행복 역치가 낮아져. 행복해져.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랑을 주면서 내가 진짜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기도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이 섭섭한 게 한 적도 없지만, 그 마음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마음에서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이렇게 지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서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 끈이 떨어지면 그 마스크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필터가 94 필터고 막 아무리 좋아도 끈이 떨어지면 그 마스크 못 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해서 많은 것을 갖추려고만 하지 우리 마음에 정작 연결되어야 되는 끈이 끊어져 버리면 그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야 될 곳에 연결되기를 바라고, 우리 직원들 마음에 하나님 가족들의 사랑이나 또 직원 간의 우정이나 또 저와의 그런 신뢰나 이런 부분들에 참 우리 직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저도 직원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의 터 위에서 실수를 하고 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정말 당당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꺼내놓고 이야기해서 정말 아무 그것이 안 되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 마음에도 행복한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